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트로덕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and I will answer thee.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우에 아셀 에우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원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31절까지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31절까지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소명받는 전대후문의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31절까지에는 인간 모세가 하늘의 대권을 임받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소명받는 전대미문의 장면입니다. 처음 모세는 거듭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형 아론을, 자기 형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삼아 주시자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귀환하는 위대한 장면을 본절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중간에 출애굽기 3장 13절 중간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지위와 전 생애를 반영합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들은 자기의 시신을 타인에게 보낼 때 그 시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명호와 이름이 담긴 도장, 편지 내지는 그 시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절대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 사도들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신으로 파견 대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사신으로 파견 대사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행하는 그 이적과 기사의 출처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혹자의 풀피 카멘터리 논평 주석자들은 여기 논평 주석을 갖다가 카멘터리라고 합니다. 카멘터리, 풀핏 카멘터리, 설교 논평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신교를 신봉하는 애굽인들은 당시 개개의 신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굽 왕들에게 익숙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물어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물어볼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를 보내는 분의 이름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전자의 견해가 더욱 환영할 만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히브리 언어로 에우예 아셀 에우예 I am who I am 여기서 아셀 후는 관계 대명사로 나는 자존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뜻으로 비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From eternity to eternity.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스스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I am who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이 말씀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에우에 아셀 에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절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며 기반이 되시는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필연적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히브리 언어로는 에우예 아셀 에우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는 절대 완전하고 하나님은 독립적이며 우주 안에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와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필연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5절에 장신구를 떼어라. 야라드 떼어라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야라드의 의미는 내려가다인데 아래로 던지다 끌어내리라라는 뜻으로 장신구를 떼어라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야라드의 의미는 내려가다인데 아래로 던지다 끌어내리라는 뜻으로 따라서 이 말은 장신구를 떼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야라드 장신구를 떼어서 던져버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편 장신구는 당시 고대 군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등 여러가지 그 장신구는 바로 당시 고대 군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 모델이었습니다. 바로 애굽 신들이 섬기는 신상의 모델이었습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몸에 지금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장신구에서는 애굽 신의 모델이 바로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바로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그 장신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달고 다니고 붙여 다니고 이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몸에 달고 있는 장신구는 그 장신구에다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애굽 신의 형상을 그리고 거기에 찍혀 있었습니다.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상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신구에서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아로새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탈출 시에 창세기 12장 35절로 36절 출애굽 탈출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장신구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시에 애굽 사람들한테서 받아가지고 온 그 장신품, 목걸이, 팔찌, 귀걸이에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숭배했던 신들의 형상이 그려졌습니다. 찍혀졌고 박혀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지금 당장 떼어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장신구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는데 그것들을 몸에 부착함으로부터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고 결국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신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나갖고 숭배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고 몸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지금 화를 내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를 가감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될 때에는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 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어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일을 그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너희들이 장신구를 완전히 떼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까 말까 이 결정을
떼고 난 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부착하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등 여러 가지 장신구를 빨리 제거해라, 떼어내버리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다음에 보자. 하나님 지금 성질이 날대로 나가지고 계십니다. 화를 지금 화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진노하, 대진노, 진노하실 때까지 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화를 갖다가 더 내게 하지 마라. 나를 이상 더 진노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에 모세랑 같이 동행해서 가실려 했는데 이 몸에다가 바로 우상 신상에 모델로 돼 있던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이 신상 모델 장식품에 애굽 신들이 그려져 있고 박혀져 갖고 있었고 그 형상이 찍혀져 갖고 있으니까 이 꼴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일시도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보면은 섬기고 예배하는 걸 보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 제일 머리 위에 하는 말이 헤드라인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정도 들었고 또 그 장신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몸에다가 주렁주렁 부착하고 그것을 갖다가 즐기고 또 때로는 닦고 불고 애지중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한시도 볼 수가 없어서 당장 모세에게 지시해가지고 빨리 장신구를 떼어내라. 금송아지 사건도 이 장신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거리를 금으로 된 목걸이 귀걸이를 갖다가 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예배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꼴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날 대로 성질이 날 대로 나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러한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람에게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려고 했는데 장신구를 달고 있으니까 떼고 난 후에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그 우상의 신상 모델 있는 그 장신구를 떼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말을 못하고 하여가 일단은 떼내라. 그 장신구를 떼어난 후에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정해서 말해주겠다. 유보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빠이 환하게 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라드.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내려가다인데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던져버리다. 던지다. 끌어내리라. 무슨 말인가? 이 말을 갖다가 장신구를 떼어내갖고 던져버리라는 것이다. 던져버리라고. 예? 몸에 다시 가지고 있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서 던져버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라드. 너에게 무엇을 할지 내가 그 다음에 결정해서 말하겠다. 이를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장신구를 떼어난 후에 내 마음에 결정을 할 것이니 우선 빨리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명령을 하시라. 모세를 통해서. I will decide what to do with you. I will decide what to do with you. 장신구를 떼어난 후에 내가 그때 가봐서 그때 결정이다. 지금은 말 못하겠다. 너희들과 가나안 땅에 동행할지 그 여부는 장신구를 전부 떼어서 던져버리기 전에는 지금 그 결정을 내 마음의 뜻을 결정을 유보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을 뻣뻣하게 지켜들고 있는 백성이란 뜻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억척스러운 고집이나 패역한 거만 등을 나타낼 때에 종종 쓰이는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목이 곧은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어깨에 힘주고 바로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고 치켜들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억척스러운 교만과 아집, 고집이나 패역한 거만 등을 나타낼 때에 구약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출애굽기 33장 3절로 4절까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지체 없이 먹어 치우고 태워버리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너희는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지체 없이 먹어 치우거나 태워버리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면 그들이 또다시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말 것이니,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뜻입니다.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체 없이 먹어치우다, 태워버리다는 강한 의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 함께 가시면, 동행하면 그들이 또다시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공의가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말 것이니 동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말입니다. 또다시 가나안 여정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일종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말씀으로 어필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스며 있다, 내려져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 준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별에 선언하신 것을 광야지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할 백성에게 최악의 소식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황송한 말씀, 준엄한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별을 선언하신 것은 광야지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할 백성에게 최악의 슬픈 소식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바로 스며져 있다, 내려져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단장하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낸 숭배한 죄에 대하여, 애적으로 나타낸 숭배한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있음을 애적으로 나타낸 행위인데, 애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도 기간에 있어서 몸에서 장신구를 매는 것은 당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단장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애적으로 나타낸 행위인데, 애도 기간에 몸에서 장신구를 매는 것은 고대 당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군동지방에서 일반적인 관습 행위였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금송아지 제작을 위해 금꼬리를 내놓았는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 때 전부 다 금꼬리를 다 내어놨다 이 말입니다. 금꼬리를 내어놓았는데, 그렇게도
또 다른 장신구가 있었음을 볼 때, 그렇게도 장신구를 감춰 놓은 것을 볼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폐물을 받아 나왔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 시를 못 참아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르고 또 졸르고 깝지고 보채싸니까 전부 각자 궁궐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궐이를 전부 다 떼어버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게 그 궁궐이를 감춰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궐이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하고 찬성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하고 찬성하고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상은 참으로 한번 우상 섬기는데 숭배하는데 우상에게 예배하는데 빠지면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첫째는 황홀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매력에 황홀함에 빠지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주술적인 종교, 점쟁이나 무당의 사슬에 빠지면은 거기에서 바로 빠져나오기가 결단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전에 이런 제약을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가져오지도 말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거기에 예배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배고플 때는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광야에서 막막한 고통과 고난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은, 탈출을 안 시켰으면은, 모세가 안 데려왔으면은 거기서 배추랑 시금치랑 등등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 이럴 것인데 왜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끄시고 왔냐, 끌고 왔냐, 데리고 왔냐, 이렇게 모세에게 여러 번이나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채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실컷 먹게 했고, 추울 때는 바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바로 햇빛 나는 태양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덮고 따뜻하게 해줬지만, 배부리고 등 따서고 배부리면 금방 돌아서서 주구들이 몸에 숨기고 달고 감추었던 그 장신구들 우상을 꺼내서 섬기고 거기 절하고 거기 예배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상에 침몰되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면은 그 황홀함과 짜릿한 기분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좋답니다. 첫째는 황홀하고 짜릿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나 사입이나 사머지즘, 주술적인 점쟁이나 신접대나 무당이나 마술자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 번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기가 싫습니다. 한 번 끄시고 나오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 조직에. 왜냐? 첫째는 황홀하니까, 흥미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근거한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칼같이 예리한 소드, 마카이란, 쇼드, 병사들이 전투에서 쓰는 칼, 길고 예리한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칼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성경에 본질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의 말은 성도들이 듣기가 싫습니다. 지키기도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이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려면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머지즘, 사이비, 주술적인 마술사나 무당이나 전쟁이 이단의 일이 빠져버리면은 거기 가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자유롭고 쉽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달콤하고 또 황홀하고 흥미롭고 짜릿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굳건히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명령하고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은 인간에게 결코 필연적으로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종교는 창설자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종교를 믿어가지고 절대로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기독교를 보고 종교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그 생명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